할렐루야.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침몰할 수 없으며 침몰시킬 수 없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5절, 누가복음 7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은 회복이라는 단어와 탄력성이라는 합성어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물체마다 튀어오르는 힘인 탄성이 있듯이 사람마다 역경과 환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들마다 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잘 이용하여 우리 앞에 있는 환난, 고통들을 우리를 더 높이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처박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지배라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든든하게 살아가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에 기대어 자기들의 이권만 찾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책망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 구습과 율법에 매여 그대로 땅에 처박히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일어난 요한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닥을 치고 더 높이 올라가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과 세상에게 붙잡혀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며 회복하는 방법,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혜를 본문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회복 탄력성, 그 근원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곧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는데요. 요한의 제자는 그것을 그 스승 요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 요한은 그 제자들 중 둘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확인하는 물음에 대하여 22절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 치유,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며 그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앞에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고민하여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그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침륜과 침체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의 원인, 회복 탄력성의 탄성이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질병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 오르십시오.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후원자 되시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튀어오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의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움츠러들고 계십니까? 그 움츠러듦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도약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약판, 구름판 되심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뜀틀을 뜨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심을 믿으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게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높이 뛰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이 보낸 자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고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여 말씀하십니다.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체를 지내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바로 그 요한은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롭다 하여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믿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오심도 그리스도의 되심도 바리새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사람도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결코 이 지혜를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땅에 처박힐 뿐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리 속에 일어나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죽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여전히 죽음의 자리, 세상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참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며 이사야 전부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그 정보들은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보를 회복 탄력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치유와 고침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발걸음을 사람이 인도한다, 자신들이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였던 이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항상 신실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지, 내가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족되고
넘어지고 환난과 고통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분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다시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가짐 대신 나눔과 베품을, 섬김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